시청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현월TV 현월입니다. 우린 지금 기독교의 신앙의 5대 기둥 또는 칼빈주의 5대 교리,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르트 신조의 배경과 그리고 첫 번째 교리인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즉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시간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이항과 사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엉차입니다. 맛있습니다. 자, 이항은 현실을 파악하게 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 등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항의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어떤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갖다가 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 중에 일부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인간이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구렁텅이를 향해서 뻗어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어둠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랑 위의 사랑이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구원의 길로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죠. 그분은 실로 죄를 알지도 못한 자이시니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우리에게 그대로 쏟아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 받게 하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에게 주시는 이 음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아무런 소망 없이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희망의 소식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망에서는 이 기쁜 소식인 복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첫 번째 교리 사망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뜻하시는 사람과 뜻하시는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시는데,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부르시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것을 확증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들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절대로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 좀 쉬겠습니다. 2020년 통계청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5,178만 명입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가 77억 9,479만 명이니까 거의 지금 78억에 가까운 수치가 되고 있어요. 60억 인류를 운운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참 엄청나게 또 늘었습니다. 78억의 인류 중에 복음을 들을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들었지만, 들었다고 해도 이단이나 사이비 그리고 왜곡된 복음들을 갖다가 다 걸러버린다면 정말로 이제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가운데서도
본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적은 숫자입니다만은 그래도 듣고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물론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도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외적인 부르심이 내적인 부르심, 즉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도록 듣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면 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정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으면 어차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논리적인 이제 어떤 반문이죠. 그러나 예정에 관한 심각한 무지가 이러한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들이대는 알미니안을 비롯한 솔직히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역할과 행위를 그 중심에 놓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그리고 누구를 버리시기로 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예정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결코 전도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예정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욱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복음의 사자들이 바로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일꾼인 목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복음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먼저 믿고 교회에 출석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 사실 아무런 생각 없이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스스로 믿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인간의 역할과 행위를 그 중심에 둔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온 자가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애정하사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보혈을 성령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매주 복음의 강론 또는 강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물도록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절대로 자신의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여러분이요 반드시 교회에 당신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간절히 권면합니다. 당신이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교회에 다녔던 경험, 심지어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맡았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뒤흔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서 속히 복음이 있는 참된 교회에 출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이기를 소원합니다. 미약하지만 주여 이 채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